제가 못하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은 것 중에 또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 뭔가 이렇게 그림 쪽, 그림 쪽에 대해서는 참 자신이 없고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거는 제가 뭐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찬양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그림 그리는 건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유치원을 못 다녀가지고, 유치원을 못 다녀가지고 이런 그림 쪽엔 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참 잘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숨은 그림 찾기 몇 가지 나오면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못 찾습니다. 근데 그거는 숨은 그림 찾기는 그래도 뭔가 원리를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 하면 숨은 그림 찾기는 내가 익숙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방법은 그림을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방법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틀린 그림 찾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두 개 이렇게 그림, 똑같은 그림 놓고서 그림 중에 이게 뭐가 다르냐,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 세 가지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 가로 열고 이렇게 보면은 치매 예방에 좋은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시간 낭비지 뭐 그러고 이렇게 넘기다가 그래도 치매 예방에 좋은 그래가지고 쓱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찾는데 저는 그게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항상 보니까 이렇게 비교할 때 보니까 틀린 그림이 아니죠. 다른 그림 찾는 거죠. 근데 계속 같은 것만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 시간 안에 그걸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뭐가 다른 거야? 뭐 계속 이게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그런 다른 생각인데 치매 예방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다른 생각인데 이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엇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것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결국 답은 아니지만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른 그림 찾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뭐하고가 같으냐? 성경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림과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 나의 삶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꾸 고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곧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 삶이 그렇게 성경하고 일치된다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일치돼서 틀린 그림을, 다른 그림을 찾는 것보다 같은 것 찾는 게 훨씬 빠르겠다. 뭐 몇 가지 안 될 테니까 차라리 말씀하고 내 삶하고 같은 것 찾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하고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 그것을 맞춰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기준, 성경이라는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의 삶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뭐가 다른가, 나의 것들이 뭐가 안 되는가를 자꾸 발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몇 달간에 걸쳐서죠, 권위와 권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위, 권능, 엑수시아, 그리고 두나미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들, 그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권위와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권위와 권능은 누가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위를 주셨다, 엑수시아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녀 되는 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 따로 권위 따로가 아니라 자녀에게 그 자녀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탕자였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둘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좀 얘기해서 안 됐지만 되게 나쁜 놈이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뭐 불효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아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곧 그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효자 중에 불효자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인간이죠.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보니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분깃을 다 주죠. 그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주면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재산 다 탕진할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잠드시고, 그 다음에 습관처럼 되었죠. 저 멀리서 마을 들어오는 입구만 바라보는 게 습관처럼 되었죠. 그래서 언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시죠.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죠. 막 잔치를 벌였죠. 누가복음에 보면 뭐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찾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다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을 그냥 돌아와서 기쁘다, 그냥 잔치 벌린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 이상의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왔으니 둘째 아들은 모든 아들의 권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증명서 하나 줄까, 이런 거 그냥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위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능은 그러면 누가 또 예수님께 그렇게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위와 권능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 방법을 말할 때 바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속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뭐든지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행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 이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신 그 권위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이름 주심이 권위와 권능을 주시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아주 뛰어난 그 이름을 상속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준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야 상속이죠. 그래서 이름을 상속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름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물었죠. 막 그냥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약이 오른 거죠. 그래서 막 물은 거죠. 무슨 권세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게 이렇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죠? 질문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 속에 답이 있죠. 항상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뭐라고요? 질문을 잘 이해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문해력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문을 잘 읽으면 질문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 안에 그들의 답이 있죠. 무슨 질문한 것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니 치료하시고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의 일인데 분명히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이 분명한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발 아니라고 대답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모든 권위와 권능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이 꺼내서 주신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저도 참 싫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셨다고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 주셔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실 때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그 안에 있는 권위와 권능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권위와 권능을 수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수여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뭐 저래 라고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권위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권위가 있어 보여. 게다가 또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네. 권능도 있네. 이적, 표적, 신유, 와, 이런 것들도 있네.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참 요새 세상은 굉장히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고도 성장을 이루어 가지고, 또 특별히 이런 어떤 전자기기들,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에게서 아주 단기간에 빠른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없는 게 없죠. 그리고 정말 누가 텔레비전 사려면 얼마짜리 사야 돼요? 이런 거 물으면 이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텔레비전이 1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돈 가진 것만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집에 옷장을 열면서 항상 입을 옷이 없다 얘기하지만 옷장에 숨 쉴 틈이 없어요. 다 꺼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옷도 보니까 어디 가서 사면 10,000원, 한 벌에 10,000원서부터 살 수 있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백만 원까지 하는 옷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딱 본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발전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의 그 권위와 권능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예쁜 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뻐요. 물론 예쁘더라고요. 디자인 예쁘고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가 입는 옷 같은 거지 그것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수여하신 그 권위와 권능이 진짜예요. 그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된 권위와 권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권위와 권능 필요 없고요.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유혹이 따를 때가 있죠. 물론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거룩해.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해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잘 돌려보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서 제가 이게 무슨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시고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자녀들에게 수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임하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수여하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죠?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따라 권위와 권능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드러나게 예수님께서 함께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맞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침례 주어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를 주신 이유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이 권위와 권능이 있는 것을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권위와 권능이 진짜입니다. 권위와 권능이 진짜예요. 진짜는 그래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가 소문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제일 유명하죠? 원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진짜라고 하는 것. 여기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음식 종류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찾아가고 싶어 하죠. 여기가 진짜다. 떡볶이 먹을 때 신당동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강남이 더 맛있어요. 어쨌든지 간에요. 진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문나는 것, 진짜가 소문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 아닌데요.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실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 그리고 그들의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사역자인 귀신들이죠. 근데 사역자란 말을 쓰기가 싫죠. 왜냐하면 내가 사역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단어 쓰기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쫄자. 그들의 쫄자. 마귀, 사단의 쫄자, 귀신들이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도록 하는 거죠. 자꾸 속이는 거죠.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 이렇게까지 막 그냥 사람들을 속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거 뭐 어떻게 속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약점 잡힌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입니까? 정말 죄가 약점이 되는 거죠. 죄가 약점이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타고서 내가 혹시 그 부정적인 언어를 했으면 그 부정적인 언어를 타고서 내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타고서 들어와 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위와 권세가 있긴 뭐가 있어? 그거는 너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야. 너는 해당 안 돼. 라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속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극성맞게 믿는 것 같지 않아? 아니, 정말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막 속삭이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보이스피싱 얘기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왜 속아? 연변말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뻔히 알지 왜 속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자기가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ATM기 앞에 가서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송금하고 나가지고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사단 마귀 귀신들 뻔히 알잖아.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 속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들, 부정적인 말이 있는 것들 너무너무나 정말 우리 생각에 발견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같이 해도 꼭 그냥 다 긍정적인 말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덮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속아 넘어갈 거리를 내 속에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권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마귀, 사단, 귀신들도 그들도 가지고 있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주 없는 줄 알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순진해서는 안 되죠. 그들도 분명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정사가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무엇이고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 무엇이고 이걸 분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단들이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속이는 힘이 있어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속이는 힘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속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 마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사망 권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망 권세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 달아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 가장 큰 무기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 무기를 무장 해제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뭘 하고 있느냐?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권세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데에서 그것들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내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빈손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위와 권능은 주셔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권위와 권능을 주시는데 마찬가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싸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세상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병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환경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권위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싸움을 하지 않죠. 크리스찬들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 그런 거 싸움에 참 안 휘말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의를 보면 피하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웃을 얻기 위함이지 정말 원수, 대적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대적들은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정말 사단, 그 쫄자 귀신들은 대적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맨날 이웃과 싸우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예. 이웃에게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맨날 싸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과는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 원수,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한 그 대적들과는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센 사람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다혈질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앞에 뭘 하나 붙여야 돼요. 뭐죠?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분노하지 않아요. 네. 예. 자기보다 센 사람이 딱 보이는 것 같으면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하고는 싸움을 걸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권위와 권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권위와 권세는 세상 권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1장서부터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엇을요? 예수 이름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으셨다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히브리서 1장 4절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던 것들,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우월한 이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월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권세, 그 어떤 것들이 와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찾아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리더로 세우셨고 그 후에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들을 지나갈 때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 사셔야죠. 우리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다 비어 있어야지 왜 전쟁을 치렀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갖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전쟁이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발만 내딛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전쟁을 나갔어요. 막 칼을 들고 막 이제 해가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그러는데 이미 우박에 맞아서 죽었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 치러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능이 있어요. 대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와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이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아니 그러면 대적들이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시지 왜 이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세상 권세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세상의 임금, 마귀 사단이 주장하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장마철에 흙탕물이 튀길 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흙탕물 튀기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반대편에서 오는 물줄기가 나를 완전히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이 있으니 대적하기만 하면 이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판박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제시하셨으면 그렇게 제시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이미 주셨기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 그때 세상 권세,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와 권능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 권세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능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회개의 제목인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결단의 제목인 것을 고백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예수 이름 사용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들을 정말 격파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